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의지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논문 9번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여 장막이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오셔서 권사님들 축성하시겠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부패한 우리를 거룩한 성교로 부르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죄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죄와 욕심으로 정말 죄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정말 우리의 죄를 통제하도록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날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다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운전대, 우리가 정말 운전대를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는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땅 위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정말 위정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데 정말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수없이 정말 수많은 노력으로 쌓아놓은 모든 결과들도 단 한순간의 죄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말씀에 정말 손을 얹고 정말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먼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아무도 제자를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권세로서 정말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정말 하려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이 사람의 지혜와 권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모든 자로 알게 하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힘으로 정말 제자 삼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상처와 아픔으로 정말 불신으로 가득한 정말 아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방어기제와 불신으로 정말 하나님께도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정말 단단한 견고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육으로 정말 하려고 할 때는 정말 육과의 싸움으로 우리가 정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날마다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않고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정말 지혜를 얻지 않고는 정말 모든 가진 수단으로 정말 그 인간의 견고한 진으로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생각들을 우리가 깨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한 명 한 명 오직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로 우리가 정말 한 명 한 명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견고한지를 깨트릴 수 없다고 했사오니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가르고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고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의 생각과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지혜로 살아갔던 것들을 자백하고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죄와 욕심을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오늘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여, 너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받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모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착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4장 14절에 보면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삶을 야고보서 사도는 안개다. 너희 인생이 뭔 줄 아냐. 이 세상에 왔다 잠깐 꾸역에 펼쳐졌던 안개가 사라져버린 그런 한 경점에 이른 것이 인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안개 같은 우리의 인생. 많은 이 제목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는데 한 영화 중에 생각나는 제목이 있는데 아주 반대되는 제목이죠. 개 같은 내 인생. 이런 영화가 있었죠.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보시고 우리의 형상을 보시고 안개 같은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안개 같은 우리의 인생. 지금 방금 우리 9시 반부터 요양원 예배 끝나고 제가 또 이렇게 두 번째 서는데 늘 오늘 또 가니까 2달 전만 해도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렸던 김옥순 어르신, 김영호 어르신 늘 나와서 일체 이렇게 앉아서 조용히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지금도 돌아가신 마음이 안 들고 병실에 들어가면 누워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또 새로우신 분이 한 분이 계셔요. 지난주에 얼마나 얌전하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는지 꼭 연보원 어르신하고 지금 160 어르신하고 비슷하게 생긴 착각을 해가지고 아유 갑자기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나. 그리고 저는 늘 주시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새로우신 분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네요. 자, 그런데 오늘 그분의 또 표정을 보니까 웃으시면서 너무 평화로운 예수 안 믿으신 분인데 두 번째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천사 같은 얼굴. 그러면서 예배하는 중에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2년 전에, 3년 전에,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3년 전에 세례를 반강제식이라도 이렇게
안 했다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분 안 받고 다 받으셨어요. 병상 침대에 세례받는 사진으로 넣으시라고도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다 좋은 데 가고 싶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멘토자들이 어떻게 준비를 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여러분, 내가 목사님 자녀라고, 목사님 부모라고, 집사님 자녀라고, 집사님 부모라고 우리는 치맛자락 잡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멍청하게 멍 때리고 있다가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가족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변할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두 다리 뻗고 통곡해봤자 그거는 다 가식이에요. 울지 마라. 하늘 보좌에 가서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면 두 다리 뻗고 통곡하는 자기가 마땅하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볼 수 없는 우리의 육체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먼저 우리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세대의 악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시대를 경계하면서 사도 바울이 젊은 30대의 목회자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팁의 편지를 쉽게 말하자. 내가 목회를 목숨을 내걸고 해보니까 이러더라. 말은 목회자여 그러지만 다른 서신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같은 목회자끼리인데 젊은 목회자에게 아들처럼 여겼고 아들처럼 경계했던 말씀이에요. 그 중에 편지의 중간의 내용이 이거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편지죠. 후서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하면서 아주 세상의 힘든 부분과 영적으로 밀려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십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한다?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다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할 것이다. 세 번째, 사람들이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첫 번째 거역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마음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울 것이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음 보세요. 배신자들이 많아지고 사람의 마음이 조급하여지고 자만하여지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자, 끝으로 다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핵심의 목회의 팁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모든 세상의 현장의 목회 현장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 20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나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소리일까? 오늘 우리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강박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대학을 안 나오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잘 아시네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고등학교도 뭐 강남에서 파락군이 다니냐, 너는 강북에서 다니냐, 강남에서 다니냐, 사람들이 그 자녀의 교육도 그렇게 신경 쓰는데 내 자녀를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데 대학을 안 보낼 생각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실로 되어졌잖아요. 물론 미국에도 수많은 대통령 중에 대학이 아니라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링컨 대통령.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이 링컨 대통령이 굉장히 유사하게 되던 시대였어요. 창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감동을 받아요. 그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오로지 한 가지 기대를 걸었던 것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인생을 이끌어 줄 것이라.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무엇을 많이 인간의 학문을 무엇을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충분히 인생의 솔라 스크립처, 솔라 바이블, 오직 성경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지금 대통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대통령이 입지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확실한데 분명하게 차이가 되는 것은 한 대통령은 성경을 초등학교 때부터 나의 인생의 지표로 삼았고 한 사람은 성경과 멀다라는 사실, 믿음과 멀다라는 사실. 똑같이 초등학교의 대통령을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그 자리에 앉았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휴식 때도 뭐 인생에 공부한다, 학교 공부한다 그렇게 빼딱하게 눈을 돌리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날 1시간 그 공부 못했다고 여러분의 인생의 지표가 달라질 게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이 예배하면 하나하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두렵게 해요. 자, 목사님은 눈이 나빠서 여러분을 못 볼 수 있어요. 이 순간에도 또 딴짓거리하고 딴 생각하고 목사님은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내려다 보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모 앞에 통곡을 못하고 아내 앞에 통곡 못하고 남편 앞에 통곡 못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고 통곡을 한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아시는 분은 나와 나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언뜻 요즘 굉장히 괴로워하는 두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하나는 박원순 시장. 저도 복지를 2000년대에 시작할 때 아름다운 가게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 그 창시자가 박원순 시장인 줄 나중에서 알았어요. 당국대 사학과를 나오시고 또 뭐 어디 뭐 법대를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사람 스펙은 잘 모르겠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인간을 향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이렇게 결론이 달라져야 되냐라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기 직전에 유서에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을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을 남길 수밖에 없다. 이 상당한 압박감 속에서 이 유서도 써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게 가는 인생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비밀은 영원한 것 같지만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유서 한 장까지도. 자, 하나님의 우리는 분명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생대로 살아가겠지만 따라서 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아파서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죽어가면서 죽어가는데 뭐 죽은 다음에 무엇이 아프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죽음의 두려움이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 우리 계시록 보면 백보자 심판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계시록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계시록 6장 14절 17절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뭐라고 그러세요? 떠나간다. 우리 이 지구상의 모든 광활한 대지 같지만 마지막 심판 때가 오면 종이떼기 이게 말아져서 날아가는 것처럼 이 지구상은 그렇게 없어지고 만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나오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정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을 것이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 마지막 재림때 무서운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게 사실입니다.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다오. 이게 심판대 앞에 보여지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감. 자, 그 다음 17절 보세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마지막 심판 때 우리들의 모습. 그 어린 양의 진노 누구죠? 어린 양의 진노 누구예요? 예수님의 진노라는 거죠.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차라리 가려다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경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합력하기도 합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은 그분은 예술을 믿지를 않으셨지만 늘 그가 공부하면서 신조가 어렵게 독학하면서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판사가 되고 인권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으로 도전해서 입지적인 인물. 그래서 그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밑에 보좌관들을 선임할 때도 학력 파괴를 하고 능력 있고 한 사람들을 서열에 상관없이 이렇게 채용했다가 따끔하게 막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가 또 하나 이 대한민국의 땅으로 파괴되는 이 민족을 막기 위해서 대이전 수도를 하다가 탄핵도 받고 정말 뒤집으려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요즘 또 꿈틀거리죠. 모르겠어요.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이어받은 정권이 전임들의 하지 못한 것을 해내려고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또 궁극적으로 보면 너무 수도권, 경기도와 서울의 2분의 1이 넘는다 그런다, 우리나라 전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서로 흩어져서 살지 않는 한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직장 따라 사람들이 가게 되니까 좀 인위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런 개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학벌을 가진 자, 복이 드문 성공한 사람, 그리고 한계를 깨뜨리고 성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득권자들에게 또 안 좋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더 좋아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그 정치인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복이 드물게 성공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생해서 마지막 목표 자리를 이루었지만 자살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이게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한 예화에 보면은 영국의 스치로스라는 사람이 교도소를 밤먹듯이 10몇 번을 들랑달랑 한 사람. 가이드 포스트에 보면 이 인물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나가면 3일 만에 또 들어올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십 번 들랑달랑 했으니까 아예 그 사람이 뉘우치고 잘 살아갈 거라는 사람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갈 데가 없으니까 이 구세군이라는 미국의 영국의 재단에서 이들을 묵고 가게 하는, 우리 요즘 선교사들이 나오면 이렇게 안식관을 주듯이 그렇게 이 집을 지어가지고 교도소들을 묵고 가게 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때에 교도소에 나온 그때에 이 교도소를 묵어가는 이 휴식관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이분이 말씀을 접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국가에서 형벌을 수십 년을 무기적 때렸다가 또 부려놨다가 많은 벌을 받고 채찍을 맞고, 하지만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다른 데를 취직한 것이 아니라 이 구세군 숙박소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18년 봉사를 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18년 동안 이 휴식관에서 봉사하는 것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많은 죄수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그는 자서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400대의 가죽 채찍을 맞고도 내 삶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나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가 자서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의 인위적으로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공부하고 그것이 내가 배우는 것이 내 인생을 바꿀 거라 착각하지 마라. 그 말. 절대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 앞에 아쉽게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믿는 철학, 내가 믿는 관점, 내가 믿는 사상으로 이 나라를 바꾸고 내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못 이루었을 때 다른 정치 후보자에게 내가 한 몫만 하고 버튼을 넘겨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퇴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밀려오죠? 내가 이대로 그만둔다. 내가 이게 얼마나 허무한데.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이 내가 얼마나 이것이 피해가 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뭐라고 하겠냐. 이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야기 아니잖아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한 왕 다윗도 간음죄도 범하고 성범죄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성경에 대놓고 이야기하면 가장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고 아이까지 낳은 사람 아니에요? 이거를 성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팩트로만 얘기하자. 근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징벌하기도 하고 하시는데 다윗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사해 주셔요. 이뻐서?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언을 얘기하죠. 너는 살려준다. 왕에게 하는 거야. 너 살려주는데 네가 죽는 것보다 그 고통을 네가 곧 맛볼 것이다. 네 아들이 죽는 것을 볼 것이고 더한 아픔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자, 1시간도 안 지나서 분명한 예언을 했잖아요.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압살롬의 아들이 죽었을 때 베다른 아이가 아버지 자리 내놓으라고 칼을 들고 쳐들어온 저 다윗에게 다윗이 그 아들을 아이고 그 망할 놈의 자식 잘 죽었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예언됐습니까? 볼 수 있잖아요.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동된 게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순간도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하지 말고 빈둥빈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제껴놓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40대 넘은 부모들은 벌써 느끼고 있어요. 내가 난 내 새끼 고통 속의 10다갈 중에 난 내 새끼도 내 말 훈계로 말 듣나요 지금? 안 듣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2차 엄포 3차 협박 4차 뭐하죠? 막 너 나 그냥 원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결국은 회복시키지 못하죠. 그리고 다 나의 인생들, 나의 부모들이 다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이제서 자기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어져서야 그제서야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랑은 오르사랑 내리사랑 내리사랑.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 또 그런 뜻이 아니고 역시 사랑은 내려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가 3대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하는 거지 본심의 마음이 향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을 안다면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자식들이 우리를 사랑 안 한다. 자식들이 우리를 무관심하지 않는다. 제가 요양원에서도 방금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새끼 밥 잘 드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잘 드려야 되겠지만 나의 자식들을 위해서 잘 드셔야 돼요. 자식들을 위해서 여기 앉아있어서 새끼 아무리 우리 요양원에서 밥을 잘해줘도 여러분이 그 꽉 막힌 분노와 자식들의 서운함과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변비가 찾아옵니다. 약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안 되면 우리 여왕 보호사님들이 다 똥을 파내야 돼요. 인간의 가장 건드리기 쉬운 부분까지. 그것이 우리가 먹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을 고민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죠? 잘 있었냐? 나 이렇게 살아 나온 거 보냐? 뭐라고 하셨죠?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평강교회 이름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목사님 우연히 진 거 아니에요. 성경에 평강이 있을지어라는 거니 예수님이 첫 마디였어요. 부활하시는 우리를 염려해 주신 마음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에요. 근데 그거를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내 마음속에 샬롬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니 목사님, 지금 코로나 시대에 눈만 뜨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평화가 임해요?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코로나 죽을까봐 공포 속에 살아가면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근데 목사님도 오늘 예배부터 나오다가 어이 마스크 안 갖고 왔네. 그리고 또 25층 때 20층까지 내려가지고 다시 20층 올라왔다가 마스크 한 장 쓰고 나오면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는 이렇게 하려면서 마스크 챙기는 목사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오래 살라고 챙기겠어요. 다 쓰고 계시는데 내가 안 쓰고 나타나. 그렇죠. 나는 뭐요? 리더자가 이렇게 힘들어요.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보여지는 것도 있다. 뭐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거 마스크 가지러 가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다 같이 협력하고 다 같이 지키자 할 때 지키고 이것도 공동체의 질서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그런 거 없어. 뭐 이렇게 교만하다가 이번에 많이 우리가 당했잖아. 질서 안 지키고 또 무식해가지고 정보 잘 몰라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입안에다가 소금까지 뿌려가면 이게 순전 내 상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무식이 폭로가 됐어요, 교회가. 정말 정확하게 정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추측으로 이렇게만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자, 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자, 같이 살아가다 보면 비방 안 할 수도 없고 흉보지 않을 수도 없고 미워하지 않을 수도 없고 맞아요.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단언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보세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네가 재판관이냐? 너 재판관은 아니죠. 근데 왜 재판관 행세를 하고 율법을 잘 지켜나가면 되는 거다.
야고보 사도는 여기에 가려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만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 이 단어 한자만 딱 가미를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쉬워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율법 사용했나요? 안 했나요? 했나요? 안 했나요? 하셨죠. 율법 사용하셨죠. 너희들 율법에는 이르지 않았냐? 너희들 구약의 구약의 다이당도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을 다 인용하고 다 율법에 적용을 해요. 율법을 적용하는 말씀. 너희가 이혼하려고 할 때 이혼 증서를 구약에서는 주라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본질은 아니니라. 너희들이 하다 율법으로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 증서를 써서 주라 했지만 복음서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원래 뜻은 아니니라. 간음한 자에도 시집가는 자도 간음을 범하는 자, 장가드는 자도 간음을 범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 설명이 없어요. 그럼 이혼해서 살지 말란데 이런 뜻이 아니라 본질을 해석해 보라. 무겁습니다. 차라리 율법에 살았던 자, 율법에 거한 자들은 법원 앞에 가서 이혼증서 딱 쓰고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딱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살아본 사람 중에 나는 그게 없었던 거야 라고 100%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살아갈 수 있냐?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너희들은 행위로 간음한 자만 간음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미 너는 상대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순간 이미 너는 간음자다 라고 더 깊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총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complete.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으로 지정하고 왜 율법을 안 지키냐고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또 무슨 말씀이죠? 이제 해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마침이다. 그래서 새 계명을 주노니 969가지의 율법의 개념을 한 가지로 압축시키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십자가였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옆으로 수평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또 다른 말로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찌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느냐? 반대로 네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1.1핵도 털을 달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 말로만 네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예수를 그렇게 네가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고 어떻게 정죄하고 어떻게 원망 있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냐. 다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뻥이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일주일씩 살아보면
내가 늘 힘이 빠지는 이유가 목이 터져라고 매주일 설교단에서 말을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매일 기도하면서 하는데 뭐 행사하고 뭐 수업할 때 보면 조그마한 말도 화를 내고 막 사람 쥐잡듯이 때리고 패고 뭐 이런 것 보면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려요. 마음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이렇게 힘든 것인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 천성이 뭡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는데 5학년 때인 것 같아요. 나는 청소가 뭐였냐면은 그때 삼천리 자전거였던 것 같아요. 기억에도 네모 반듯한 삼천리 자전거 튼튼했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멀리서 그것을 타고 출근하셨어요. 지금 당연히 차 타고 출근하겠죠. 초등학생 교사고. 근데 그때는 삼천리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셨어요. 저 전라도 강진 작천국민학교. 지금 120년이 넘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수업이 끝나면 그 자전거를 끌고 와가지고 아주 뭐 자전거 린 있잖아요. 스테인리스. 번쩍번쩍 딱. 그 걸레를 스테인리스에 대고 힘을 줘가지고 페달을 손으로 돌려요. 그러면 이게 돌아가면서 닦아지잖아요. 자동으로. 머리를 쓴 거지. 그냥 닦기 힘드니까. 걸레를 대고 페달을 돌려. 그럼 빨리 닦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사이에 막 손으로 밀어서 하죠. 진짜 구두 광내듯이 반짝반짝.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닦아야 되는 것이 자동차 고무 부분이 아니라 스테인리스. 의사님 왜 그래요? 거기에 제일 먼저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 번쩍번쩍 해야 되니까 딴 데는 몰라. 그러면 선생님이 와가지고 칭찬을 해줘. 그 맛으로 계속 하는 거죠. 딴 사람 안 시켜. 또 두 번째, 선생님이 청소를 시키면 우리가 다 눈에 보이잖아요. 선생님이 안 올 때는 지가 시키고 지는 놀다가도 선생님이 딱 문에 들어오면 잽싸게 걸려다고 막 열심히 닦는 흉내를 생각나시나요? 웃는 권사님도 경험이 있으시나요? 맹 놀다가 선생님 딱 들어오면 막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죠? 저 자식 선생님 올 때만 열심히 하는 척 그러라는 용땡이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알 바가 뭐야. 착하게 보이고 민준이 참 착해 그러면서 부지런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아싸 당신은 모르지 내가 이렇게 까불고 노는데 당신 앞에서 이런 습성이 우리 어릴 때 쌓여져 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외화를 드느냐? 우리가 교탁 밑에서 열심히 닦고 있는 척 할 때 선생님이 나가면 우리가 착한 아이가 있을까? 그거예요. 물론 멍청해가지고 선생님 봐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 안 봐도 열심히 하고 하는 아이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죠? 아니야. 어른이나 이 눈치가 빠른 사람이 칭찬을 받아. 근데 다 리더자는 속일 수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다 행위가 옳은 것처럼 여겨요. 여러분 누가 월남전을 악하다고 합니까? 누가 6.25 전쟁 때 미국 군이 나쁘다고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인도의 간디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미국을 보면서 인종차별하는 저들을 보니 나는 교회에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다 좋은 거야. 객관적인 편에서 자서전을 읽어보면 미국이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 중에 하나가 1700년도 뿌리라는 영화에 보면 사람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새빨간 인두를 불에 담가가지고 너는 내 거야 20원짜리야, 너는 30원짜리 내 거야. 인간이 인간을, 백인들이 흑인을 자기 짐승에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다니는 애견에게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견에게 표시하려고 불로 짖어요? 그 행위를 미국인들이 한 거요. 크리스찬들이 한 거요.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반항으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파괴력이다. 오히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욕먹이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그 행위가 그렇게 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더 어려운 말들을 풀어주고 있어요. 자, 13절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같이 보십시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갑자기 주제가 1년 동안 본데 가서 나 돈 좀 벌어야지 라는 말 나오고, 이게 무엇이 어쩌다라는 건가? 이게 무슨 죄라는 건가? 그래서 절대 한글 성경이 쉽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무엇이 어째서? 1년 동안 멀리 가서 돈 번다는 게 무엇이 어째서 성경에 이게 뭐 어쩌다는 건가? 자,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것이 있죠. 실크로드 생각하면 비단길만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 다 장사하는 사람이 세계 판도를 바꿔놓는 겁니다. 맞죠? 네, 실크로드 생각해보세요. 장사하는 사람이 세계를 한 채널로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또 세계를 넓히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어떤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도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했어요. 지금 하물며 중국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내걸고 옵니다. 전번에 뉴스에 보니까 그 밀항을 하기 위해서 며칠을 굶고,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 타고 들어오느냐, 냉동실, 합참. 냉동실은 안 열어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2시간이면 안 죽겠지 하고 탔는데 어떻게 했어요? 얼어서 죽어버려요.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귀한 건데도 돈을 벌려고 생각하면 이 생명을 냉동실에 담보를 하고도 밀항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야, 우리가 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너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면 냉동차 목숨을 걸고 나가듯이 선교사로 나갈까요? 나갈까요?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로 보내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저 선교사로 가고 있습니다. 당장 보내주세요. 그래, 오케이. 비행기표 사. 가.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선교사 가려면 훈련해라. 기도 많이 하고 또 훈련 공부합니다.
1, 2년 또 얘기합니다. 또 목사 나가서는 안수까지 줍니다. 그러다 보면 준비 기간 플러스 5년이 최고의 단기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한다고 목숨을 내고 나간다면 5년의 준비 기간이 걸린다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돈 벌라 그러면 하룻밤 지나고 내가 밀항합니다라고 뛰쳐나간다. 생명을 예? 당장이라도 오늘 회사에서 예국에서 야 너 이러이러한 지점에 가야 돼. 근데 지금 받는 돈보다 3배 4배 더 준다 그러면 바로 내일 출장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돈 버는 시간과 선교하는 시간은 이렇게 차이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10여 년, 20년, 30년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아동복지 아이들이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 곳에서 영어 공부방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한 30년, 40년 노인복지했던 목사님들이 나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마목사 그거 뭐냐? 그게 복지냐? 돈 한 푼 안 주는 게 그게 뭘 그런 걸 하냐? 자, 22년이 흘렀습니다.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전인 복지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좀 기도하십시오. 정말 이번 주는 기도해야 될 타임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사탄도 세력이 강하게 들어온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 14절로 가고 건너뛰어보세요. 1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자, 교회의 핵심 세력이 나옵니다. 뭐에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의 사건. 이것이 꼭 뭐 사고당해서 아프고 외관적으로 아픈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우리의 육신에 째어지고 하는 그런 병들은 너무 쉽게 발견하고 너무 용고 바르고 쉽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병든 자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깊이와 치유가 어떤 상태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장 몇 절이었죠? 3장 14절에 보면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생이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중간에 묻고 있어요. 그냥 이 말이 맞는 말 아니에요? 너희의 인생이 안견이라 무슨 뜻이에요? 자, 내가 돈을 벌러 가고 뭐하고 많은 것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벌이라. 이 목표를 세웠어요. 이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어떤 답이 나왔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목적 없이 까불면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네가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인생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죠.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오늘 내 인생도 와 come here 하나님이 그러시면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던데요. 그렇죠. 돈 버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 버는 재미 때문에 남편 밥 잘 안 해주고 아내 잘 돌보자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목사님 돈 쓰는 재미도 쏠쏠하던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마음 놓고 백화점 가서 쇼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나는 접근을 안 합니다. 그 내 때를 보면 몇백 몇천이 들어가면 그냥 오히려 마음이 너무 아파. 누가 이런 거 입을까? 근데 또 백화점 쪽에서는 없어서 못 팝니다. 그런 물건. 목사님 돈 모으는 재미도 쏠쏠해요. 이 제일 미련한 사람 요거 쓸 줄 아는 사람은 쓰기라도 하고 원통함도 없지. 버는 사람과 모으는 재미만 느끼는 사람은 후회가 너무 크죠. 그 중심에는 뭐가 없어요? 아무 목적이 없는. 모으는데 목적이 있는. 목적. 그니 무슨 재미가 있겠어. 나중에 너무 싫은 거야 자기 자신. 오늘 그 말이에요.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고 지금 되어 있는가. 그걸 체크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 안긴 걸 누가 몰라서 이걸 가르쳐 주려고 이론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14절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랬지. 다른 거 묻질 않았잖아.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사상이 숨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4장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 당시에 유럽이라든지 복음의 그 당시의 환경을 보면 너무 활발하게 조성되는 도시들이 있었어요. 네. 지금 같으면 뭐 부산항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고린도 교회 보면 고린도에도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막 죄가 더 넘쳐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도시 이 말이 그 당시 2000년 전의 도시 보면 굉장히 무역이 성황하고 지금 같으면 우리 신도시 정확한 표현이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구도시 말고 이렇게 막 새로 형성되는 그런 상업적인 도시. 이때 여기서 돈 버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돈을 다 휘어 모으는 사람들이 주인공들이었어요. 누구죠? 세자. 응? 지금도 휘어잡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돈은 미국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많아요? 유태인. 유태인 장사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가 나오고 지혜서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돈 버는 지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술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라는 것이 2000년 전에 그 탈무드 읽어보면 네가 돈을 벌려면 이렇게 대우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역의 도시들이 새로운 도시들이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이동해서 돈을 벌었다고 말해요.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만주에 가서 돈 벌고 막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말 들어보면 만주 가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보면. 예? 그래서 움직이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에 13절은 거기서 1년을 머물며 그러니까 이 말의 단서는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한번 우리 집 사면 20년, 30년 거기서 살라고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 사람들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 1년, 여기 1년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얘기한다고. 예.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러면 인기 따라 지역 따라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목사님 증거를 대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의 13개 교회를 깃대를 꽂으면서 개척을 하면서 또 젊은 목회에 맡기고 옮기고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소련 땅, 지금 아시아 땅, 중국, 인도 어디입니까? 거기가 타겟했어요. 복음이 처음에 2차 선교서부터 쭉쭉 그 위로 뻗어나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사도 바울아 네 생각 틀렸어. 뭐라고 그러죠? 꿈에 현몽을 합니다. 꿈에 가로막아요. 마게도냐에서 손짓을 합니다. 빨리 오라고. 이게 꿈이 뭔 꿈이지? 사도 바울이 깨보니까 유럽에서 지금 같으면 손짓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 가지 말고 유럽으로 와야 된다 지금. 근데 우리가 복음의 1차, 2차, 3차 전대 복음을 끝마치는 것을 되돌아보면 그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갔으면 복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성경책을 찾아보니까 복음이 너무너무 뻗어나가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는. 그때 인도, 중국, 지금도 뭐 우리를 완전히 그냥 괴물처럼 여기고 다 때려잡고 있지만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중국 선교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지금도. 예? 동남아시아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연적으로 이 말씀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바울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자기 생각으로 아시아 복음으로 쭉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교통되는 사람은 인간의 자기 혈기 계획대로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기 싫은데 여러분 아시아로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유럽으로 떠나기가 쉽겠어요. 유럽으로 가면 진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막상 유럽으로 가다 보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간 데마다 노점상 한 사람이 자주항사 비주항사까지 다 붙여주더라 하나님.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다 뭐 헛소리하고 있네 그러는데 그 사람만 쳐다보고 복음을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정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요. 인간이 계획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소리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말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다.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 네, 이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나를 따라서 나를 놀랍게 쓰신다. 바울 그렇게 해서 1, 2, 3차 연도 전도용으로 쓸 줄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 그거 알았으면 하나님이 삔또가 틀린 저 아시아로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겠어요. 세 번째, 사람들에게 자꾸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당시의 대세는 아시아야. 그 당시의 대세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아.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예요. 유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진짜 성령에 순종해서 이 길을 가고 이 길을 왔는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상대자에게, 아이들에게, 배우자에게 놀랄 때가 있어요. 뭐를 풍부하게 얻어서 놀란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그게 스스로 갑자기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 속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군가? 저를 포함해서. 진짜 지금은 고민할 때고 걱정해야 될 때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태평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 야, 너는 걱정도 안 되냐? 근데 그것이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결국은 제가 늘 말씀했잖아요. 완전히 길바닥에 내려놓고 완전히 다 망했어요. 그런데 너무 화평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예요. 당신 걱정도 안 됩니까? 그럼 내가 발 뻗고 통곡한다고 뭐 달라질 거 있습니까? 그게 은혜는. 그럼 말씀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내가 네 일 해줄게. 또 이 말하면 따져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 일을 어떻게 해주시는데요? 나는 하나님 일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야.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 내일 나 바쁘니까 아시죠? 순전 하나님 앞에 일방적 98%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안 해. 나태해서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을 내 일을 해달라는 거야. 내 일을 축복해달라는 거야. 그럼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의 나라는 뭐고 의는 뭡니까?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내가 너의 일을 보너스 해줄게. 더해주시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네가 미처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내가 네 일을 해줄게. 제 경험에 의하면 어떤 수치로 무슨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 강적이야. 도저히 이거는 해결 못하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 그냥 눈 녹듯이 그 사람의 악한 마음을 돌이켜버려. 이게 가장 크더라고. 그러나 우리는 2시간 동안 소리 지르고 떠들고 막장으로 싸워야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8,000도가 넘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니까 신하들이 치고 던져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왕은 진짜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풀문불에 던졌다가 던진 거 못 봤어요. 차마 끌려 들어갈까봐 다니엘 살았냐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근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풀문불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왕. 야, 이제 진짜 산 거야. 말대로 산 거야.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죠? 털어가라 타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불꽃 가운데 우리 같으면 양반 자세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상처나지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신이다. 다니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왕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엄청난 핍박 속에 8,000도에 집어 던져진 포로였지만 이방 왕이 믿게 하는 모레스 칙령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돌아가라. 나도 너의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런 역사 없이 그런 세계 역사가 어떻게 펼쳐집니까? AD 303년에 로마가 그렇게 짐승처럼 다루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국교로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우리나라 2천만 명이 믿어도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합시다 이렇게 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아니냐고 말이에요. 근데 로마가 AD 30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인간으로 가능한 이야기냐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얘기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아멘? 인정하시라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평안과 찾아오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안 맡겨줘요. 당장에 통장 쳐다보고 내가 한 시간 더 뛰는 게 나. 그래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사람 좀 나아요. 걱정만 바바바바 하고 있는 사람보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를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신앙까지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안 드나요? 내가 저 어르신들을 하루하루 이렇게 바로바로 죽음에 이르고 이렇게 떠나간다고 할 때 후회가 나머지기도 해요. 아이고 이 기간 저 기간 바쁘다는 핑계대고 더 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더 해야 되는데 점심 전력을 못했구나,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누가 믿지 않는 사람 목사님 세례주고 매일 가서 주마다 예배 드려준 거면 대단한, 그래요. 그것도 대단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면 그런 생각도 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올인올 하나님 하고 싶은 것을 꾸준히 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지금은 안 돼요. 새빵살이로 안 됩니다. 하나님 넓혀주세요. 넓혀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나의 날이고 내일은 보장이 우리가 없어요. 전도 내일 하지. 기도 바쁜데 다음에 하지. 헌금 돈 벌면 다음에 하지. 다 그런 자들은 다 가고 있잖아. 기회가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것이 한영 오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아요. 내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하시라고. 우리가 일상생활 태도를 하나님 앞에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쨌든 답답할 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10년 뒤에는 평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역사를 좀 보여주세요.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잘 안 보여주셔. 그것도 깨달았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10년, 20년을 안 보여준지 아세요? 자, 미래를 보여준다면 우리 권사님들 다 좋은 거 생각하죠. 10년 뒤에 우리 손주 2명, 3명 낳고 뭐 다 좋아요. 그건 좋아. 얼마든지 하나님 보여줄 수 있어.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10년 뒤에 암으로 죽는다. 에? 지금 모르다가 삐대다가 이거 아파 그러니까 말기암입니다. 그러면 포기를 해. 근데 지금 건강 좋고 혈기 좋고 잘 나가고 있는데 너 10년 뒤에 암으로 죽을 거야. 하나님이 내 한상을 보여줬다고 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10년 살아가면서도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10년 뒤에 죽을 건데 그때부터는 가족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세상의 관계 다 부질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 좋은 것은 하나는 있겠죠. 움켜쥐지는 않겠죠. 어느 정리해야 되거든요. 10년 뒤에 아웃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환히 보여주지 않으셔요. 그게 약이에요.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러고 뭐 우리 감독님 저렇게 서서 수고하시겠어요? 목사님 지금 4시간이 무슨 시간인데 지금 천금만금 같은 시간 아니에요. 1초 1초가. 우리는 착각 속에 그래도 뭐 10년 20년은 살겠지. 이렇게 살아가니까 불안 없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너무 빨리 불행한 것을 알면 현재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반가운 것 보여줬다고 해보죠. 우리 권사님 아무리 아파도 120살 삽니다. 보장되어 있어요. 그럼 무지하게 좋을 것 같죠. 또 70살 80살 넘어도 아직도 40년 남았네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좋은 것만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짓말 같은 거짓말을 하는 게 뭐예요? 아이고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 그러면서 아니 내일 감기약 지어와.
고통은 힘들고 그건 생각해보면 너무 힘든 일이고 자, 둘 다가 정답이긴 정답이에요. 네. 맞잖아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미리 보지도 못하고 좋은 것도 알지도 못하고 나쁜 것도 알지도 못하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십자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기 전에 2년 새방에서 살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치료를 하고 하죠.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에 세우시라는 말씀이 이 말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교훈과 책망과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책이다. 성경 말씀. 구닥다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할 거예요? 세계 베스트셀러가 성경이 있대. 1위가. 보기 싫어도 왜 세계 사람들이 보겠냐. 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 안개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평강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1장 찬양하겠습니다.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고란 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니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중에 우리 30초만 같이 기도하십시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개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아버지 주여 접하는 사람이고 저 우리 생명의 이팔 청춘이 우리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 주여 우리의 낳는 순서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두려워서 또는 우리의 인생이 불안불안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온전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늘 평강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네가 염려한다라고 네 머리털 하나로 더 아버지 주여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헛된 근심 걱정을 끌어다가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 심령들 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난 내 자식도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우리가 누구 앞에 아버지 주여 무엇을 가지고 저들을 아버지 주님 지혜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아니지 않고서는 한치 한 걸음도 우리는 리더자로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늘 가까운 곳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벽에가 채고야 하는 것도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지고 모든 슬픔에 잠기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놓고 하나님 그렇게 경주해야 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만히 손 놓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무조건 열심으로 나가는 것도 오늘 우리가 옳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우리의 모든 주어진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강구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다행히 금요일 날로 또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친교하고 뭐든 하는 것이 좀 자유함으로 잘 앞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이렇다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다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특별한 일 없이 쉬지 않고 이제 7월 말일로 벌써 다가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6개월은 이미 지났고 하프타임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사탄에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직장들이 이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한순간에 가는 겁니다. 기관들도 그렇고 운영하는 거 보세요. 우리 주변에 많은 센터들이 또 없어졌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뭐 죽을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네. 사소한 거 다 종사자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의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케어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견딜 수 있어요. 제가 5시에 일어나면 대부분 11시 정도에 들어가는데 몇 시간이에요?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잠 빼는 거 3시간 정도 빼놓고는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왜 안 쓰러질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이게 사람의 강도를 보더라도 진즉 쓰러졌어야 되는 예. 하나님 앞에 목표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한테 똑같이 벤치마크 하시라고. 아이고 목사님 아침에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는 게 뭐 있어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 말이 내 몸을 막 듣게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열정이 떨어지니까 자꾸 아이고 줄건 내가 나오는 거야. 아이고가 되는 거야. 그러다 아이고 가버려. 뭔 말인지 아셨죠? 예. 목적이 삶을 이끌어간다는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다라는 건 죽는다는 소리예요. 예?
암덩어리 말기가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목적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려면 하나님 암덩어리 낫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가야지. 그거 뭐 암촉이라고 벌벌벌벌 떨고 가족들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짤 필요가 있겠냐고. 자, 오늘 일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뭐 코로나 이 같은 건 뭐 끝까지 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일자리들, 우리 어르신들 지금 하버드만 해도 3명 또 오고 있어요. 가서 청소하시고 아이들 밥하는 거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시생들도 여러분들 오셔서 도와주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서 잘 우리 섬기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우리 아이들 나가는 거 이제 고3 아이들 공부해야 되고 또 뭐 자립해야 되고 많은 가운데 제가 이제 프로포즈 떠서 이제 이거 했어요. 이번에 300만 원 우리 김진성 교육비하고 도구 사는데 선정이 됐다라고 소리 듣더라고. 적은 돈이지만 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긍지를 가지고 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기회를 주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게 하실까? 제발 그거 하나만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다른 거 안 바라잖아요. 그런데 시간 낭비하고 뒷바라 해주는데도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이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무리 철부지라도 이런 건 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이런 혜택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서 볼 수 있고, 우리 진성이하고 성현이도 두 차례 제가 해줬어요. 걔들 다 600, 700만 원 제가 정확히 연결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우체국으로 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회를 주었을 때는 아주 그거 놓치면 안 돼. 내 부모도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해야 돼. 다 이런 단체들이, 복지단체들이 주는 돈들이요, 다 모금해서 펀드해서 뭐 남아서 주는 거 아니다고.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힘을 모아주는 사람을 대표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해야 돼. 빚진 자고 빚갚으란 소리는 아니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세월을 아껴야 된다. 우리 아이들 놀지 말고,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심과 우리를 통해 펼치신 것,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이 무지하오니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인매던 곳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어려움들을 피어나가게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슬퍼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안개가 거치기 전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는 또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는지 아버지 능력케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주님을 주셔서 아버지 주여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옵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